욥기 42장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욥기의 전체 내용은 신앙인들이 꼭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둥과 같은 내용으로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고 집중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밖에서 또 교회 안에서조차 저에 대한 공격이 많아서 설명할 길도 없고 무슨 대답을 하면 전부 악의적으로 반응이 오니까 손해를 교인들이 보더라고요. 교회가 다들 오기 싫어지고 다른 교회로 가고 하는 일들이 생겨서 제가 이 짐을 지고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 이름으로 우리 교회까지 망신당하는 자리엔 가지 말게 하자 하는 게 결심이고, 또 하나의 부탁은,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니까 처절하고 진지하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욥기의 결론을 봅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는 무슨 말일까요?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귀로 들으려면 순서대로 들어야 되고 보는 건 한꺼번에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쌓아갈 때 시간 속에서 쌓아간다는 사실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면 다음 단계가 나타나서 이제껏 가졌던 신앙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 일을 만나곤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발전해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발전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교회사가 짧은 관계로 미처 그 다음 설명을 해설을 하는 일을 아직까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제가 이 임무를 맡아서 여기까지 오늘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의인입니다. 복을 받고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자녀들이 죽고 본인은 병들어 알아눕게 됩니다. 그가 당한 불행에 대하여 본인도 이해할 수 없고 주변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먼 곳에서 친구들 셋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너무 실상이 처참해서 위로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모습에서 무엇을 받는지 욥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욥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히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십니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게 된 동기는 그 옆에 와서 도우러 온 친구들의 눈빛이 편을 들러 오는 게 아니라, 야, 너 그 다음에 계속 나오듯이 빨리 회개해라. 잘못한 거 회개하면 형통해진다. 그 말로 째려봤으니까 이제 욥이 분통을 터뜨려서 이제 화를 내고 죽여주십시오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가 말이 되냐?
하나님이 어찌 네가 잘못했지 않았는데 화를 내리시겠느냐. 너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라.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러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따위로 말하는 것만 봐도 너는 교만한 거다. 이렇게 되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7장에 집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 내까짓 게 뭐길래 이렇게 나한테 집중하십니까? 하나님 더 큰일 보시고 나는 버려두십시오. 내가 죽으면 어떻고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내버려둬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제가 즐겨 사용했던 본문에 의하면 어찌 나 같은 것을 침 삼킬 동안도 놓아두지 않으십니까? 이게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의 처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앞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그를 궁박하고 도전하고 또 빌기도 해서 회개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도무지 말을 안 듣자 나중에 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 타자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무엇을 가지고 욥을 구중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너에게 주인이시며 너는 그가 만든 한 작품에 불과한데 네 쫄따구가 어떻게 전능자한테 감히 누가 맞냐 따져보자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라고 권력의 차이, 권세와 지위의 차이로 이제 욥을 항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38장에 여긴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한테 호통을 치는 것 같습니까? 욥의 불평에 대해서 호통을 치는 것 같습니까? 욥을 공박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호통을 치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친구들에게 하는 호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답을 내려고 하지 마라. 욥에겐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무슨 뜻이죠? 욥은 그의 목적이고 그의 첫 번째 대상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복된 존재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른 말, 잘잘못으로 규칙으로 그를 심판하고 권세로 그를 심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째고 들어오시는 것이 폭풍우 가운데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자신을 혹은 욥의 지금 현실을 어떻게 납득시키느냐 하면 38장과 39장 두 장에 걸쳐서 창조 세계를 보이십니다. 창조 세계의 장엄함을 보라. 그 무궁무진한 존재들의 가치와 그 존재들의 영광을 보라. 그리고 그들의 존재에 있는 질서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보라. 이게 38장과 39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게 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나와 싸우자 그러고 네가 옳고 내가 틀리다 그러는데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라고 얘기하자 욥의 답이 신기합니다. 겁주시면 저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기회를 주셔야지 공갈 협박으로 저를
짓눌러버리시겠다고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6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다시 폭풍우 가운데서 벼락같이 38장에서 친구들의 말이 안 되는 충고를 쳐부신 것처럼 욥의 침묵으로 말미암는 반항과 항복하지 않는 고집을 내려 누르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라고 대화를 트십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욥에겐 겁을 주고 그를 정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욥을 세우기 위해서, 앞에서 친구들을 후려 패신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네가 전능자와 다투겠단 말이냐? 너 그럴 수 있느냐?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는 항복 못합니다 라고 하자 그의 허리띠를 잡아 일으켜 세우면서, 넌 임마 내 자식이야. 내가 말할 테니까 들어봐. 이렇게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폭풍우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전이요, 임재요, 우리의 질문에 답하시는 주인이십니다. 10절부터 보시죠.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영광을 입어라. 존귀해져라. 그리고 도덕을 지켜라. 그리고 악당들을 다 심판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 역사 속에서 듣는 하나님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실에 불의가 많고 부패가 많고 거짓이 많아서 정의를 원합니다. 평등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고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이걸 만들고 싶어 해서 언제나 부패한 정권은 뒤집어집니다. 그때 뒤집는 세력이 언제나 내거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이 뭐냐 하면 정의를 실현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랑스 혁명에서 보듯이 부패한 정권을 없애고 혁명이 일어나자 무엇부터 합니까? 악당들을 다 죽이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고 우리가 도덕을 지킴으로써 받는 보상은 악당을 죽이는 것 외에는 다른 보상이 없지 않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마와 악어 얘기를 길게 하는데, 하마와 악어 얘기가 왜 길어지냐 하면, 너 하마를 길들여서 밭을 갈 수 있느냐? 너 악어를 길들여서 집에 반려견이 아니고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반려를 삼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모든 것을 힘으로 평정하거나 답을 얻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욥이 이제 항복하는 42장에 이르러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창조세계와 우리가 어떻게 조작할 수 없는 힘의 실체들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힘으로 만들어낼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나도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무언지조차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밤낮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만 헤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인생의 소원의 다지. 내가 얼마나 인간답고 존재 가치가 있는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결론이 뭐냐면 답을 얻었다가 아니라 물어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는 건 나 하나에게도 답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다 타버린 재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셨고 나를 하나님 믿게 하셨으니 내가 묻고 하나님 답해 주십시오. 그것이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뭘 묻고 뭘 답을 얻었는지는 건너뛰고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친구들은 하나님 대신에 규칙이었고 하나님이 권력이었고 욥은 끝까지 상대로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여기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뭐죠? 답이 용서하랍니다. 1차적으로 네 분노를 풀려고 하지 말고 용서부터 배워라. 자, 용서부터 배우라는 게 무슨 뜻이죠? 화해해라. 너와 네 친구들이 왜 싸우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로 싸우게 됐는데 싸워서 등 돌리지 말고 제대로 알아서 화해해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자기 증명은 이 욥기에서도 13장에 집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묻겠사오니 겁주지 마시고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서 23장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나 앞으로 가도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없고 뒤돌아서도 없더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꼬? 이게 욥의 고통입니다. 친구들은 빨리 회개하라고. 엘리후는 빨리 무릎 꿇으란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라 나를 알아라. 나를 알아라. 그리고 네가 나에게 누구인가를 알아라.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질문의 시작은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겪는 것 같이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말이 안 되는 고난 속에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뭐야? 나라는 존재는 뭐야? 예수를 믿으니까 그 다음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현실은 어떻죠? 그 둘을 이을 수가 없죠. 왜 이을 수가 없죠? 내 기대와 다르니까. 정성을 바쳐도 모든 종교 행위를 해도 바라는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 내내 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지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는 신을 만들었지요. 하나님은 안 해주시니까. 왜 안 하시죠? 하나님이 목적한 것이 우리의 운명이니까. 내가 해달라는 것으로 타협하거나 때울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다 아는 구절들이니까 신약의 설명들이 이 배경 속에서 어떻게 터지나 봅시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왜 그런 질문이 나왔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폭풍도 가라앉히고
문둥병도 고치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셨는데 로마를 뒤집지 않으세요. 세상 권력이 되질 않아요. 자기에게 필요한 현실적 해답이 되시질 않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답이 뭐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우리 편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상과 목적으로 만들겠다가 예수의 성육신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 보고 신성에 참여하라고 붙잡으러 온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확신, 중요한 눈금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디까지 밀고 올라가야 되냐? 이런 정체론, 존재론, 그리고 현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현실에 대하여 분별과 지혜로 우리에게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입니다. 제발 형통, 안심, 승부에서 이기는 것에 팔아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어도 됩니다. 안 믿고 못 배기게 하겠다. 17절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인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왜 고함을 질러야 했느냐? 믿었으니까 다다 그러고 있지 말고 그란 말이에요. 믿은 자의 변화와 새 사람과 새 생명이 되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자리에서 누가 더 크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누가 좌편에 앉고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싸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다. 세상은 다스리는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에 함께한 자들인즉 하나님이 내게 그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하늘나라를 맡기노라가 됩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뭐였습니까? 뭐였죠? 십자가에서 보여줬죠. 네가 남은 살렸으면서 너는 왜 못 살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를 겪으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있었던 이 중요한 말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옵고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손가락질 하는 일 맡지 마시고 끌어안는 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명예와 영광을 담으셔서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며 은혜이며 기적입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조그만 일로 싸우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더러워진 인생에서 구원하셨으니 우리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끌어안게 하옵소서. 저들을 정죄하여 내 자리를 확인하지 말게 하옵소서. 넌 지옥 가. 그런 말 죽어도 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랑 같이 천국 가자.
그렇게 말하게 하옵소서. 그런 인생으로의 변화가 우리 모든 삶에서 증언되는 실력과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